네, 혈맹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책 4쪽의 위의 부분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경우는 이와 같다는 이런 말인데,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허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허공을 붙잡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이걸 다르게 해서 손으로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붙잡는다. 손으로 허공을 붙잡는 것보다도 좀 더 비율을 가깝게 하면은 손으로 손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것 같다. 이해한 게 오히려 더 이제 가까워요. 손이라는 거는 기능이 뭔가를 붙잡아서 이제 알아차리는 게 그 기능이에요. 이게 눈은 뭘 보아서 알아차리지만 손은 붙잡아서 알아차리죠. 이게 뭐 거칠거칠하다, 매끌매끌하다, 뭐 둥글다, 뭐가 났다. 그래서 이제 손은 항상 뭘 붙잡아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손이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 자기 자신을 한번 붙잡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탁 났다 이거죠. 그 마음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어느 순간에 손이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탁 붙잡았는데 항상 자기를 한번 붙잡아보고 싶다. 이게 이제 마음이 스스로를 한번 깨달아보고 싶다. 이제 그 말씀을, 마음을 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히는 건 전부 손이 아니고 다른 거거든. 지가 아니라 다른 기라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열심히 붙잡아보지만 아무리 붙잡아도 그게 지가 아니라 그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손에 붙잡히는 건, 이거는, 내한테 지금 붙잡히는 건,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또 붙잡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붙잡아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지혜라는 게 툭 터져 나와요, 때가 되면. 탁 붙잡는 순간에, 뭐를 붙잡는 게 아니고, 이게 탁 붙잡는 순간에 이게 탁 나온다니까, 이게. 이놈이 바로 내구나. 마음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그와 유사합니다, 이게. 이게 마음인가, 저게 마음인가 해서 찾을 동안에는 아무리 뭘 찾아도 그게 아니라, 금방 판명이 나요. 근데 자꾸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놈이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게 탁 하고 이제 깨어나요. 이거요? 이거구나. 이게 이래 된단 말이죠, 이게. 스스로를 아는, 그리고 자기 본래 면목을 알아차려드리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말로 표현한 게 뭡니까? 회광반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이 자꾸 딴 것만 붙잡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말이거든. 해강 먼저 하여튼 그걸 말로 억지로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다른 걸 붙잡다 보니까, 손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붙잡는데 자기를 붙잡는 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뭘 안다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걸 아는 거지. 눈이 그렇잖아요. 항상 다른 걸 보는 게 자기 본래 고유의 기능이지, 자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보는 그 기능을 따라서 자기를 볼 수는 없어. 기능이 다른 걸 잡는 게 본래 자기 기능인데, 다른 걸 잡는 그 기능을 따라서 자기를 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다. 상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
마음이라는 것을 이게 마음이다 저게 마음이다라는 어떤 모습으로서 붙잡는 건 아니다. 그 눈이 마치 바깥에 있는 다른 걸 또는 나무 눈을 보고 뭐 다른 걸 눈빛 뭐 생긴 걸 보고 어쨌든 눈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이유도 허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무언가가 이게 있구나 이게 마음이다 뭐 이게 법이다라는 게 뭐가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눈이 마치 바깥에 뭔가를 보고서 그 눈이다 착각하는 것 같고 손이 뭔가 다른 물건을 붙잡고서 이게 손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야는 왜 허공이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뭔가를 손은 뭘 붙잡아도 손이고 놔도 손이거든. 눈은 뭘 봐도 눈이고 안 봐도 눈이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마음도 똑같아요. 뭔가를 알아차려도 마음이고 몰라도 마음이라.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마음이 뭘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여튼 내가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마음에 한번 통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 나름대로 하여튼 발버둥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어떤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뭐 자기도 놀래지. 뭐 갑자기 이제 막 이게 막 턱 나온단 말이죠. 전혀 예기치를 안 한 그런 사건이 탁 벌어지는 겁니다. 탁 나타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린다 이거 만약 깨닫는다 이렇게 뭐 이런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손으로 사람이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뭐가 있다. 허공을 내가 잡았다 하면 그건 가짜거든. 근데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름일 뿐이고 모양이 없다고 해서 허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이 없다고 해서 허공이 없다. 이건 뭐구나. 아니란 말이야.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허공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이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그거는 그냥 있다 없다 하는 건 이제 생각이죠. 생각. 말이고 생각이고 실제 허공에 통한다. 실제 이 마음에 통한다.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거하고 아마 그런 판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마음 하는 여기서 이제 바로 탁 이제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 안다기보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알아서 이 눈으로 보고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르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 허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인가? 부처라 하는 이름은 지금 중생하는 거나 부처하는 거나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거 이제 하나뿐인데 다만 이거 하나 마치 우리가 손으로 치면은 그냥 손이 하나가 있을 뿐인데 주먹도 쥐었다가 손바닥도 펴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냥 마음 하나뿐인데 이놈이 미혹해서 어리석은 망상도 짓다가 또 활짝 깨어나서 밝은 실상 속에 망상에 이제 더 이상 쏙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 하나뿐인 겁니다. 마음 하나. 그래서 미혹해서 망상을 짓는 것도 마음이고 활짝 깨어나 있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미혹한 망상과 이 깨어난 실상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차별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묘한데, 그게 이제 말로서는 설명은 안 되죠, 그게. 왜 이제 하나의 마음뿐인데, 그게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깨어나는가 하는 그거는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제 사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중생은 그렇게 망상 분별을 짓느냐? 그거에 대한 물으면 답변을 안 하죠. 우리 이 경전에서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독화살의 비유를 들거든요. 하여튼 이 미혹에 있는 게 사실 아이가 이것입니다. 미혹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깨어나면 되는 거지. 왜 미혹했냐? 그걸 왜 따지느냐 이거예요. 그 따져봐야 그건 계속해서 미혹 속에 있는 게라. 그렇게 가지고 깨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빨리 깨어나는 게 이제 급선무지. 왜 미혹했을까? 그걸 따지는 그것 자체가 또 미혹이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묻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꾸며가지고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들이니까. 진실을 그냥 빨리 보는 게 급선무지, 왜 우리가 진실을 못 보게 됐을까?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망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망상 짓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와, 그래 되는데 하는 이거 얼마 애들도 3살, 4살 먹는 애도 왜 그래 되는데 이게 자꾸 묻거든. 이게 타고난 인간의 그 본능 같아요. 망상 부리는 게. 자꾸 이유를 찾아가려고. 근데 이제 실제 깨어나 보면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스스로가 쏟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쏟았구나 하는 겁니다. 깨어나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쏟았구나. 왜 쏟았을까? 그런 걸 지금 와서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설사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이 뭔가 법이 뭔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탁 통해가지고 정말 이제 지금까지 뭔가 가슴에 탁 걸렸던 게 이렇게 쑥 빠져버리고 캄캄한 게 이렇게 확 발라가지고 그 뭔가 불편했던 게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우리는 병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감기가 걸렸다. 왜 내가 감기가 걸렸지? 이렇게 고민하면 감기가 더 걸려요. 왜? 그 고민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져. 얼른 하여튼 나아야 된다. 그죠? 낫고 나서 차라리 그런 망상을 하든지 말든지. 낫고 나면 또 왜 감기가 걸렸을까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근데 저절로 이제 내가 그렇게 망상을 부렸구나. 이제 이유를 알겠죠. 요새는 당장은 낫는 게 이제 급선무니까. 얼른 어쨌든 이 마음 하나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여기에 통하는 게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게. 빨리 여기에 통달해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전지전능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쓰죠. 전지전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딱 해당이 됩니다. 전지전능하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육체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모르는 걸 따지면 지금 당장 뭐 죽비 아니면 뭐 손가락 하나조차도 우리 뭘 자세하게 합니까? 모르거든요. 대상을 쫓아가면은 아는 게 제대로 없었다. 다 모르는 뿌이라 이거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한번 통달하면은 마음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대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거의 못하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나 마음 쪽으로 가면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는 게 없습니다. 별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별아 반짝이라고 반짝이기라.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을 쫓아서 야 별아 안 반짝이는데 이러면 말귀를 못 하던데 말귀를 그 말귀를 못 하던데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신통이란 말도 말이죠. 신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통이란 말도 대상을 쫓은 신통은 진짜백이 신통이 아닙니다. 그거. 대상을 쫓아서 신통한 것은 진짜 신통이 아니라 완전 신통은 있을 수가 없어. 대상을 쫓아가면 어딘가에는 막히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법에서 마음에서의 신통은 그야말로 신통이라 막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통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대상을 쫓아서 예를 들어서 뭐 벽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기껏 벽 하나 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통하면은 만미도 바다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주 끝에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벽 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대상을 쫓아가면은 벽 하나 가지고 평생을 노력해도 사실 저건 잘 뜯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법으로 돌아오면은 마음법이 분명하면은 막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도 대상을 쫓는 신통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거는 진짜 신통이 아니고 마구니의 신통이라. 예?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아수라도 신통 다 부리거든. 그 마무리 신통이라는 거죠. 대상 쫓아가는 신통. 이 마음의 신통은 대상을 쫓아서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무슨 신통이 생겼다, 잃어버린 물건도 잘 찾고,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제 알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구니의 신통 쪽으로 가게 되면, 공부는 땡입니다. 그때 종치는 거예요. 대상을 쫓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여튼, 법은 저절로 신통밖에 없어요. 신통이란 말이 뭡니까? 신령스럽게 통해서 막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신령스럽게 통해서 막힘이 없어요. 법은. 마음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 법을 갖다가 계속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 법을 짜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만약에 대상 경계를 가지고 법을 짜맞추려고 하면은 경전에 있는 부처의 말씀이나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나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마경에 한번 보세요. 84,000의 그 국토를 큰 그거를 방장 안에 다 넣는다거든. 사방 일장 조그만해요. 조그만. 사방 일장의 방 안에 84,000 대중을 다 잡아넣거든요. 대상을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거짓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어떤 경전인지 한번 보세요. 그거를 실제 자연적인 대상에다 그 경전을 맞춰봐. 마치 경전을 읽어보면 이게 전부 무슨 판타지,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아. 엄청난 거짓말 투성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서 법을 이해하면은 법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는 법이 경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사람 스스로가 망상 속에서 법을 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 자신이 법을 자꾸 대상 경계를 가지고 보려니까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경전이 거짓말이 되거든요. 반신경만 해도 보세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있잖아, 이거. 반신경을 1000만번 떼어보세요. 눈이 사라지고, 귀가 사라지는 거. 대상을 쫓아가면은 그게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 그러나, 법으로 돌아오면은, 반신경을 한 번도 안 해도 그 말이 딱 맞아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요. 진실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진실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쫓아서 대상을, 모양을 쫓아서 법을 알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을 가르쳐도 그냥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하늘을 자꾸 가르치면서 하늘 보라 그러는데 자꾸 땅만 쳐다보고 어디 하는 거하고 똑같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물결 얘기했잖아요. 물결을 가리키면서 자, 물 봐라 이러는데 자꾸 물결만 쳐다보고 물 어디 있어? 물결밖에 없구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야, 네 눈에 물결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라. 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잘 봐라. 자꾸 보다 보면 언젠가는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발심해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물결밖에 없거든. 거짓말 하네, 이제. 이래 되는 거라. 아니면은, 이제 물결을, 특별한 어떤 종류의 물결이, 이제 물이고, 다른 보통 보이는 물결, 물도 아니고, 이제 이래 엉뚱한 생각을 하든지. 잘못하면 신통방통 이런 데 빠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공부하면 뭐, 예?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신통력을 잘못해가지고, 막 전부 대상을 쫓아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지. 뭐 전생도 봐야 되고, 뭐 후생도 봐야 되고, 귀신도 봐야 되고, 뭐 지역도 봐야 되고. 어쨌든 그런 말에 쏘가버리면은, 어쨌든 자기가 어리석은 겁니다. 말한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속는 거예요. 어떤 법 하나를 제대로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문제들은 없어요. 막 그런 지혜가 탁 밟아져 버리니까, 어떤 말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또렷하게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와닿지 않으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게 생각을 따라서,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그게 쏘금소가 아니고, 아주 진실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한테 아무리 그게 진실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오류 없는 진실이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눈에는 귀신이 보이고, 뭐, 전생도 보이는데, 자꾸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하고 친한 사람이 야, 너희 남편 요새 노름하더래. 한두 마디 들었더니 에이,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도 잡을 줄도 몰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사진까지 찍어놔서 보여줄까 하면서 사진도 보니까
보니까 저 남편 같아, 뒷모습이. 그래 되면 이제 슬슬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노름장이 뭐 어디 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도 막 그건 좀 복잡한 얘기예요. 좀 간단하게 말해요, 예컨대.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는데, 또는 무슨 애가 학교로 갔는데, 갑자기 아침에 집으로 딱 전화가 와가지고, 이 애가 학교로 오다가 학교 버스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학교를 안 왔어요, 애가. 아마 거기 있는 것 같다고. 사고 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신문을 듣고, 라디오를, 텔레비전 트니까 뉴스에도 나와. 뭐 학교에 학교 버스가 가다가 디비진 뭐 50명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 애가 학교 안 왔다 그러거든. 이 틀림없다, 이게. 분명히 그 버스를 타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막 완전히 이렇게, 온몸이 그냥 진땀이 팍 나죠. 이제 뭐 걱정이 막 잔뜩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으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가서 자기의 직접 다친 그거를 정말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 적어도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분명히 그 버스 평소에 타고 다니고, 그 버스가 그 시간에 사고가 났다. 거의 100% 믿어버린다고. 근데 그런 착각을 흔히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환상이라는 게, 흔히 뭐 그런 환상 많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뭐, 집안 식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일에 순간적으로 그게 확신이 딱 들고, 그래, 분명히 그렇다.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이제 그 오해가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앞에 뭐가 보인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꿈에서 망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꿈을 꾸지 않는 생시에서도 그런 식의 그 정신적인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꿈에서 우리가 망상 많이 보거든요. 근데 꿈을 안 꾸고 그냥 평소에 깨어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심한 경우죠.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비정상적인 경우죠. 한번 보세요. 예컨대 지금 이 눈앞에 귀신이 있고, 무슨 전생이 있고, 무슨 영가가 있다 이거예요. 자, 영가가 있는 거하고 내 손바닥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영가가 있는 거하고, 여기 귀신이 있는 거하고 내 손바닥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귀신이 안 보이니까 여기 차이가 있지 하지만, 이제 보이는 사람에게 한해서. 요 귀신도 보이고, 손바닥도 보인다,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똑같아,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 손바닥도 있고, 이 귀신도 있어.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이 손바닥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손바닥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 귀신의 정체도 알 수가 있어. 손바닥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 귀신의 정체도 이제 똑같은 기라, 이게 정체는. 만법은 귀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손바닥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 귀신의 정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라는 사물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이 좀 더 심해지면 귀신이라는 사물까지도 따라다닌다니까요. 허망한 거지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결국 사물을 쫓아다니거든요. 물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거 다 쫓아다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망상까지 쫓아다니는, 망상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편집증 환자 많잖아요. 꿈을 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MBC 뉴스 하는데 누가 쫓아와가지고 그 앵커 옆에서 내기에 누가 도청을 해야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에. 그 뒤에 MBC 뉴스 데스크를 경비를 강화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 많아요. 뭘 좋아해요?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게라고. 요새도 보면은 누가 내 머릿속에 무엇을 치 걸려가지고 도청하고 있다 이런 망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무슨 편집증 환자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이 마음이란 놈이 망상을 부리기 시작하면 막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뻔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은 왜 반사신경에서 문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게. 뻔히 이렇게 만져도 뻔히 있는 이놈도 없다고 그랬는데 망상까지도 있다고 전생이 어쩌고 후생이 어쩌고 귀신이 어쩌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법을 통해 되는 거예요. 법이 분명히 된단 말이죠. 그런 망상을 쫓아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없이 우리는 망상의 세계 속에서 한없이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법은 한 물건도 없는 겁니다. 후공이라고 얘기했듯이 어떠한 망상에도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당장 왜 우리가 막 간단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왜 어떤 공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잠이 덜 깬 사람, 잠이 덜 깨가지고 뭐 약간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간단하잖아요. 그때 확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때리든지 물을 확 끼얹든지 해가지고 바짝 깨어나게 하면은 그런 게 싹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당장 눈앞에 무슨 일에 몰두하게 하면 그런 걱정을 잊어버려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 이게 전부 우리가 쓸데없이 망상을 자꾸 부리는데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난다, 깨어있다, 활짝 깨어있다란 말은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존재가, 지금 현재 내 존재가 분명한 겁니다.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존재가 분명한 거죠. 이게 요 자리란 말이지. 이 길이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망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질이 들어가지고 참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게 참 힘이 든다니까요. 그 애들이 왜 바깥으로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집안에 앉아가 공부시키려고 하면 참 힘들죠. 똑같아요, 이것도. 망상 부리면서 쫓아다니는 이 섭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제자리에 딱 안정시켜가지고 딱 불러앉아 딱 안정시키는 이 함이, 그게 사실 좀 힘이 들어요, 이게. 힘이 드니까 이제 온 정성과 애정과 관심을 쏟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제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공부는 없어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그게 하여튼 매달려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공부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라. 버릇 고치기거든요, 버릇 고치기. 망상 쫓아다니던 버릇 고치기.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망상을 작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망상이 좀 어떻게 보면 작게 부리는 것이고, 이제, 오온을 쫓아다니니까. 색수상 행식, 물질, 무슨, 자기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뭐 전생복, 후생복 이 사람은 망상을 아주 많이 부리는 거라고. 온 이위에 또 뭐 엉뚱한 망상을 또 부리고 있으니까. 온 18개만 보는 것만 해도 거의 다 망상인데. 그거다가 이제, 과거 뭐, 없는 그냥 온갖 망상까지 다 만들어내서 부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망상 그냥 막 구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신통방통한 일이라고 쏘고는 안 돼요. 마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명확할 뿐이지, 명확하고 뚜렷해서 아무런 그런, 망상이 휘둘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분이지. 그게 무슨 뭐 전생이 어쩌고 후생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왜 우리나라 요새 그저 티베트 불교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티베트 불교 보면은 환생을 한 분이 아주 위대한 무슨 뭐 지도자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의문이 되는 기라. 왜냐하면 환생을 하면 그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대하려면 윤회전생에서 해탈을 해야지. 윤회해놓고 그게 어째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런, 어쨌든 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경전 있잖아요. 경전. 잘 알려진 경전.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성이 안 차면은 대반야경 해가지고 반야신경은 1000배, 1000배 되는 양이 있어요. 아마 경전 중에서 대반야경이 제일 클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반야신경처럼 전부 망상 깨는 게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기 힘들면 반야신경, 금강경,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보십시오. 그거를 제대로 어디에 그런 다시 전생에서 깨어나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경전은 안 보고 그냥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그러시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경전을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경전을 똑바로 보고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바로 보고 그게 근거라. 그게 근거. 어떤 아주 많이 널리 알려진 사람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경전 그리고 옛날에 이미 수백 년 동안 공인받은 달마, 해능, 무슨 마조, 임재, 대해 그런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시라 이겁니다. 꼭 믿을 데가 없으면 그거 믿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를 보라 이거. 이제 우리 이 달마 설명론이나 이런 이 훌륭한 좋은 책들은 말이죠. 그런 가르침들을 상당히 압축을 해서 군소리 싹 빼고 말하자면 엑기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전생이니 후생이니 신통이니 하는 그런 삿된 망상에 대해서는 우리 이 경전이나 어록에 보면은 다 그 병통을 다 지적해가지고 부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그게 다 나와요, 그 얘기들이. 근데 어쨌든 이상하게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마군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무슨 상을 따라서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법은 상이 아닙니다. 상을 따라서 법을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마군이에요. 법은 어떠한 상이 없어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인된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100번, 1000번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도대체 이게 진실이 뭐냐? 거기에서 바른 이제 잣대를 찾는다면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잣대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확인돼요. 그리고 경전이나 이 어록의 가르침은 항상 일관되어 있습니다. 딴소리 안 해요. 딱 같은 얘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선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귀신한테 절하고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생이 어쩌고 후생이 어쩌고 이런 거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법은 말이죠.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는 말 그대로 진실이고 진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실은 실제란 말이거든. 실제는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여기에 있는 게 실제예요. 그 다음에 여여하다. 여여하다, 변함없다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모습은 아니에요. 절대 고정된 모습이 여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변화 속에 있어요. 모든 모습, 그 성주 계공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전에 나와 있듯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된 모습 없는 이것이 바로 여여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삿된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진심하듯이 요 가르치는 요거 하나를 명확하게 이렇게 탁 이제 깨뚫어보면 이게 이제 딱 통하면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가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위인지를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어쨌든 직접 이렇게 경험해 와야 돼요. 부처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인가?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전불후불 지은 기심.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기심,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단지 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 하나를 얘기할 뿐이다. 단지 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 하나를 얘기할 뿐이다. 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하나를 얘기할 뿐이다. 뭐, 이제 그걸 이름해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름해서 마음 하는 거 요겁니다. 이름해서 마음 하는 게 요거라, 요거 하나라.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이게 마음입니다. 이름해서 마음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그냥 잘 듣고 계시보십시오. 제 이야기에 무슨 모순되는 게 있는 거. 만약에 모순되는 게 있다고 느끼거든, 이 시간 끝나고 언제든지 질문하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라도 잘 듣고 계시면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견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삿된 견해들은 정리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사라져요. 정리가 되고 사라지고 정리가 되고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떠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다만 요거 하나에만 목이 마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게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한번 통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견해는 정리를 해서 빨리 우리가 집안 정리해서 쓸데없는 거 내버리듯이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내버리고. 근데 설법을 듣는 건 그런 좋은 효과도 있어요. 듣고 있다 보면 자기 견해가 차차 정리가, 그것도 막 금방 정리가 되진 잘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3번, 4번, 5번 들어야 비로소 그게 들린다고요. 한 번 한마디 듣고 안 들려요, 그게 잘.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차차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견해가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결국은 이제 이거 하나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부처 뒤부처가 다만 그 마음만을 말했을 뿐이다 하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수긍이 탁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앞부처 하는 거하고 뒷부처 하는 게 이게 바로 요거거든.
앞부처, 뒤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앞부처 하는 게 요거고, 뒤부처 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요거 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에 무슨 요새 마하라지, 마하리시, 라지니시. 보세요, 그 사람들.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옛날에 저쪽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도 딱 요걸 얘기합니다. 신학대전, 저는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강 요약해놓은 걸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다만 이것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금강경에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도. 왜냐하면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도달한 지점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은 지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나가면 결국은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고 저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뭔가 자기가 경전이나 이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고 다른 게 뭘 내가 얻은 건 좀 뭔가 다른데 하면은 그건 뭔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 지금. 수천 년 전부터 보편적으로 진리를 노자를 보고 장자를 보십시오. 불교 경전을, 그 다음에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힌두 바가바드기타, 힌두 경전을 보십시오. 예? 저는 성서는 깊이 연구를 안 했지만, 성수도 보면 마찬가지라고 그랬대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거든, 전부 다. 인간이 해준 얘기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문화적으로 그 사람이 배운 지식에 따라서 말투가 좀 다르지. 어떤 비유적으로 인용하는, 설명하는 그게 조금 다 다르겠지. 자기 배운 지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그 핵심을 잘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법,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법은 다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법 저런 법이 소성법이 따로 있고 대성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선종법이 따로 있고 무슨 화엄종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한결같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야기하는 방법이. 그래서 앞부처,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여기 앞부처 하는 게 요거고, 뒷부처 하는 게 요거다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그러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뿐인 겁니다. 여기에만 딱 통하면 요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또 생각만 따라가면은, 그래,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이것저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고, 내가 어제 한 일도 있고, 예? 여기서 차 타고 광안리도 갈 수도 있고, 남포동도 가는데, 그게 거짓말 아이가. 그러니까, 분배를 따라서 모양을 따라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곳이 있고 저곳이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삼라만상이 쫙 다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법을. 그러니까 물결을 놓고 얘기하면 온갖 물결이 다 있죠. 좀 전에 생긴 물결이 있고 지금 생긴 물결이 있고 좀 이따 생긴 물결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물결을 따라가면. 그러나 물은 항상 그 물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죠. 물결은 이미 얘기 안 해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온갖 게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물결을 가지고서 물에다 자꾸 물을 얘기하는데 자꾸 물결로서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물을 얘기하는데 자꾸 물결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대상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전부 다 마구니 소리다 거짓말이 된단 말이죠. 물을 얘기하는데 물결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안 맞아. 그게 전부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단 말이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를 이렇게 경계 대상에다 갖다 붙이면 이게 안 맞는 거라. 생각에다 분별심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저기 법을 얘기하는지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한다 이겁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이 와요. 말귀가 이제 알아들어서 그 말이 맞지 이제 들린단 말이죠. 또 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진짜가 이제 한번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마음이다. 마음이 뭔지 이제 이 진짜가 한번 딱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치면서 공부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멀기도 보여요.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가 하듯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자꾸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요. 그러니까는 멀다고 포기를 할 일이 아니라 자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 없다. 심적 시불 불적 시심 심외 무불 불외 무심이라. 마음이고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 없다. 이런 경우도 보세요. 말만 보면은 마음이라는 말과 부처라는 말이 같은 뜻인가 보다 이러면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말만 이해하는 것이고 마음이 곧 부처야 마음이 할 때 마음이 하는 게 말을 안 따라가면 여기 마음이 하는 거하고 부처다 하는 거 부처라는 말을 안 따라가면은 마음이 하는 거하고 부처다 하는 게 이게 말도 다르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아무런 다름이 없고 공간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하는 거하고 부처가 하는 거.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생각, 물론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것은 차별 없이 평등하고 여여한 것은 생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가서 똑같구나 하면 그건 사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끊어져야 비로소 차별이 없고 여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곧 부처하고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우리가 법은 평등법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은 평등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평등법이란 말은 여여법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차별이 없단 말이거든.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여여하다, 차별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차별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거 똑같구나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차별이 있어요. 이게 이거 하는 게 벌써 차별이고 같다 다르다 하는 게 차별이다. 똑같다라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차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벌써 같다 할 때는 다르다고 차별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분별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여여함, 평등함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한번 통해봐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이제 뭘 갖고는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통해버리면 차별이 없다라는 거는 막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서 이거 갖고는 하는 그거는 벌써 같다 할 때는 그게 다르다 하고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차별하고 있으면서 차별이 없는 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법을 알려면 생각에 의지를 하면 안 돼. 생각에다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한다. 법에는 통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이 사라지면서 그냥 확 통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전기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통하는 것과 같아요. 눈으로 전기가 통하는구나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으면 그냥 찌릿하고 통해버리잖아요. 그와 같단 말이죠. 이게 통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썩는가?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부처는 마음 안에 있는가? 물론 아니죠. 마음은 안팎이 없습니다.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심이거든요. 이미 분별심으로 눈길이 가 있는데 마음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얘기할 때는 벌써 그게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여튼 안이냐 밖이냐 있느냐 없느냐. 왜 그 마조스님 이론상이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땅바닥에다가 둥근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안으로 들어가도 맞고 밖에 나가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뜻 보면은 안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팎을 나눠놓고 들어가느냐 나가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서 안팎이 따로 없어야 그게 이제 안 맞게 되는 것이지, 안팎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맞을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것저것을 나누는 그거를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그러고, 그 분별심에서 손을 떼는 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나가르주나의 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론 책을 보시면은 바로 이 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면은 항상 망상이 된다는 게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책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론을 정멸해라 이겁니다. 실론이 뭐야? 실론이란 말도, 실론하면 우리는 시작되기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론은 분별심으로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희론입니다. 그럼 희론 아니면 그 중도가 희론이 아니라 오롯이 중도만, 그건 이제 법을 바로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통하는 게 그것만이 희론이 아니고, 분별심이 사그라들어버리고 사라지고 법이 바로 딱 드러나는 요것만이 희론이 아니고, 분별심을 가지고 이저거니 하는 건 그건 무조건 희론이에요. 그게 아무리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무슨 그래 해도 그거 다 희론입니다. 나가르주나가 중론에서 희론을 정멸하시오 하는 것은 바로 분별심을 탈출하시오 이 말이에요. 분별 속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도 맞고 밖에 들어가도 맞아야 돼. 안 맞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화도 많잖아요. 향음상수화.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입으로 딱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손발에다 묶여 있어. 그래서 밑에 있었던 사람이 법이 뭐요? 그걸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구성을 하면은 총을 가지고 딱 겨누가지고 법이 뭔지 빨리 한마디 안 하면 쏴 죽인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면 떨어져 죽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맞아 죽고, 살아날 방법이 뭐냐?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어쨌든 죽어야 돼. 이거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분별 속에서 요거냐 저거냐를 견주보고 따지고 해가지고는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역시 요 중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도가 뭔데? 가운데 길인가? 아니에요. 중도는 어쨌든 이렇게도 판단하지 않고 저렇게도 판단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도 판단하지 않고 이거다고도 하지 않고 요거다고도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옳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고도 하지 않는다.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바깥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말을 한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서 요거다 저거다라는 말을 한다는 쪽도 안 돌아보고 안 한다는 쪽도 돌아보지 않아. 안도 돌아보지 않고 바깥도 돌아보지 않아. 자, 요 순간에 우리가 그러면 어중간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 구나? 아니라. 그럼 뭐 하냐? 아니에요. 요 순간에 이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요 순간에 여기서 말하자면 손댈 수 없는 게 탁 나와요. 본래 손댈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어떠한 오염도 되지 않는 게 한번 탁 나오고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딱 나온다니까 여기서요. 그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게 바로 마음이라 이게. 그래서 이 선은 말이죠. 우리 조사선은 경전하고 관계없이 마치 육조 해능이나 달마가 지 멋대로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스님들의 의록을 보세요. 그 다 경전에 있는 얘기를, 이야기는 이제 경전의 얘기 그대로 안 하지.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얘기를 하지. 내용은 똑같아요. 얘기하는 내용. 이제 근데 나가르주나가 중론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 향암 스님은 금방 이런 식으로, 마조 스님은 이런 상황으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은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어떤 막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아이 그럼 뭐 조사스님 개발에 그건 불립문자 교회 발전 경전 아예 무시한다 하더라. 그럼 뭐 중국에서 저것만 때문에 맺는 거 아이가 막 이 장로님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대감만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수박 그다지 몇 개 보고 그냥 아이고 막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얘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에서 암 두드리게 맞을 수 있으려면은 중도가 나와야 돼. 이놈이 나와야 돼.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무까지 입을 물고 있는 거기서 그 화두에서 이제 그 화두를 뚫어낸다고 얘기하죠. 그 화두에서 암 죽으려고 그러면은 이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오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랬까 저랬까 막 그러면 요렇게 하면 여기서 맞고 요렇게 하면 여기서 맞고 막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반드시 죽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요게 바로 요 한 길이라 요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 길이 있습니다. 생각 가지고 첫날 만나래도 안 죽고 안 맞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의 길이 아닌 이 길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의 길 말고 마음의 길.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런 상 그려놓고 어느 해 신문에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외국인 대사 부인들을 불러놓고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절에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한다는 그걸로서 원을 딱 그려놓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도 맞고 나가도 맞는데 안 맞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사 부인이 손을 탁 들이면 동그라미 금을 밟고 서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 얘기는 내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내 같으면은 그러면 2배로 맞아야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동그라미를 지운다, 그러면. 지우면 그거는 애초에 룰을, 그 게임의 룰을 없애는 거니까. 이거는 만든 정도가 아니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전부 다 망상이라는 게 전부 다. 유일하게 맞을 일 없는 길이 딱 있습니다. 맞아도 맞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이게 딱 나온다고요. 아무 일이 없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 경호 스님이 저 중령인가 세제인가 어디 넘어가다가 아들 노는 거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내서 먹으니까 애들이 스님 저도 과자 한 개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스님이? 너가 내를 때리면 과자 한 개 줄게. 그 옆에 있는 지팡이 애들이 처음엔 때립니다. 그 덩치가 좋은 스님은. 괜찮다. 때리면 줄게. 이러니까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처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렸으면 되라니까 에이 내가 안 맞았다. 좀 더 때렸으면 되라니까 안 맞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몰래 들어가면 막 때렸어요. 그래도 과자 하나 안 주고 내가 안 맞았어 임마.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몸이 만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하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딱 생각으로 통하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얘기하면 탁 통하는 길이 있어요. 저는 막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